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하가던데 217 선내 우리 같이 우리 세 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7 선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17 선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217 선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2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은 아직 타락하기 직전 하나님의 천국의 모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직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고 또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이죠. 우리 그곳에서 천국 통치의 원리 5가지를 같이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5가지. 첫째는 안식일의 원리죠.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의 원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인간이 첫 눈을 탁 떴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영생까지 할 수 있는 생명나무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날 눈 뜨는 그 첫 하루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그곳에서 시작을 했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까지 완성해 놓고 바로 오늘 이 복된 날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동안도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둘째는 성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리빙 빙, 어떤 곳에 리빙 소울,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흙의 몸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는 존재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 가운데 거주하는, 내지하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만, 감정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까지 의의 도구로 들여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전의 원리죠. 몸까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원리, 매일 말씀을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영생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리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접붙임되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계인 선악과 안에는, 그 곁에는 얼씬거리지도 않겠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악과 곁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5째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네 번째 주제인 선악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주제처럼 당혹스럽고 정말 어려운 주제는 없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질문이 있는 주제입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게 질문해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타락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징벌하고 지옥에 던지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타락할 줄도 알면서 왜 만들었습니까? 저도 하나님 지금 여기서 대면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애당초 만들면 안 되셨죠, 하나님? 진짜 선악과 왜 만드셨는지 참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깝습니다. 그거 따먹고 성경은 이 세상이 지옥같이 살기 어려운 세상, 질병과 죽음이 오는 세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 만들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한번 답변을 해 드리려고 이제 묵상하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왜 선악과를 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증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지상의 낙원인 에덴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에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먹고 놀고 잠자고, 그건 우리의 어떤 그 놀이터. 여러분, 에덴은요 우리가 먹고 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 에덴은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에덴은 아담의 통치와 관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명의 터요, 아담의 손길을 통해 더 아름답게 경작하고 계속해서 더 풍성하고 멋지게 그렇게 발전해야 될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부요한 온갖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딱 눈을 떴을 때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황홀한 세상을 보고 아직 죄가 없는 완전한 무공의 그 첫 창조의 광경을 대면하면서 얼마나 그의 가슴에 환희가 차고 황홀했을까. 그냥 아찔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에덴 동산에 데려갔을 때는 막 황금이 깔리고 보석이 가득하고 맑은 그 물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곳으로 흐르고, 그것을 디뎠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대홍수로 아직 지금의 환경이 되기 이전에 그런 동산이었죠. 그런 창조의 세계였죠.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와, 이게 뭔 세상이 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탁 구경시키더니, 야, 내가 창조한 세상이다. 봐라, 네 끝이다. 그리고 딱 동산 중앙에 딱 데려와 가지고요, 아담에게, 아담아, 이것이 다 네 것이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네가 이곳에서 마음껏 살아. 근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기는 손대지 마라. 네가 선악과를 손대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담이 누리는 행복에는 이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따먹을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줬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면 죽는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가 누리고 있는 행복 다 무너진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아담아, 그 자유에는 책임이 있다. 선악과에만 손대지 마라. 그러면 너의 행복,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은 다 네가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너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고 나서 딱 한 가지만 금하셨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자유를 주시면서 왜 선악과는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피조물의 질적으로 다른 존재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행복론의 차이입니다. 제가 무슨 신학 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이건 행복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방식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으며 어디에서든지 존재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던 적이 없었거나 앞으로 존재하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영원히 항상 존재하는 영생이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절대적인 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끝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행복이 가득하시고 스스로 선하시고 스스로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에서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부족함이 조금도 없으신 충만 중에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다 충만하고 차고 넘치셔요.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서 옵니다. 돈의 결핍, 건강의 결핍, 더 살고 싶은데 생명의 결핍. 자꾸 결핍이 느껴져요. 사랑의 결핍. 이런 결핍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 다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아멘. 우리의 건강도 계속해서 유지되었으면 좋겠는데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요, 이가 빠지고 흔들리고 피부는요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90세에 동안은 없습니다. 100세 동안 없습니다. 인간은요 결국 결핍 속에서 쇠퇴하고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핍이 없다는 거죠. 항상 충만입니다. 아무리 일해도 에너지가 나가서요 우리처럼 밥을 먹어야 하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와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항상 충만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결핍도, 그 어떤 악의 그림자도, 그 어떤 불행의 작은 틈도, 그 어떤 사망의 여지도 없으신 무한하고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자이시죠. 우리도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존재합니다. 근데 같은 존재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좀 과격한 말을 쓰겠습니다. 건방 떠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없다가 있게 된 존재고 존재하다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런 부분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비존재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없다가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100년 전에 여기에 계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없었습니다. 무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눈 떠보니까 존재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존재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 선은 창조된 선이기 때문에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은 변화무쌍한 행복입니다. 인간은 무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가변성의 존재자라는 것이죠.
즉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만 그 행복은 절대적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의 행복입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소유는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속에서 쇠퇴하고 부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 경계, 이것이 인간의 불행이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한계입니다. 뭔가 의존해야만 되는, 물을 의존하고 산소를 의존하고 다 의존하면서 서로 상호 의존 속에서 만물이 존재하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제 피조물로 돌아가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스스로 존재하는 그 존재에 우리가 동참하고 의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생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에 동참하는 우리의 행복이지 우리 스스로의 완벽한 행복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행복론과 우리의 행복론은 다릅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에서 무에서 나온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똑같습니다. 왜 선과 악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겠습니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 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고 독립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것입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침범해서는 안 되는 구분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이것은 넘어올 수 없는 경계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부 하나님, 낳으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무에서 나온 만들어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거의 하나님과 비스코롬하게,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뭐만 못합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것 빼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거의 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그것만 지켜라, 하나님만 의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자식처럼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방 떨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독립선언하다가 우리가 영원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너는 나를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죠. 어항에 있는 붕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항 안에 살 때입니다. 어항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그것이 붕어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대기권 안에 살 때입니다. 새는 대기권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멋있죠? 와, 독수리 보면은 너무너무 그 자유의 모습에 정말 나도 날고 싶, 나도 새라면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새도요, 경계가 있습니다.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요, 죽습니다. 와, 저 바닷속 너무 궁금하다, 한번 들어가보자 하고 들어가면 죽습니다. 새는 대기권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는 바닷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아, 나도 날아다니고 싶어. 아, 나도 그냥 육지에서 뛰어다니고 싶어. 나오면 죽습니다. 포유류 동물은요, 땅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너무너무 새를 보고 야, 나도 자유롭게 싶다고 낭떠러지 위에서 한번 점프해 하면요, 그대로 죽습니다. 포유류는요, 땅에서만
힘껏 뛰어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경계 안에서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경계 밖을 넘어가면 그 창조된 피조물은 죽습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경계를 지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삶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공간의 경계, 시간의 경계, 생명의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주가요 무한합니까? 우주도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 안까지가 우주지 그 밖은 무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주도 경계가 있다니까요. 시간도 경계가 있습니다. 창조되었고 시간의 종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시죠. 물질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공간의 경계, 시간의 경계, 생명의 경계 안에 살게 하셨고 그 경계로 넘어가면 죽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간의 경계, 공간의 경계, 무엇보다도 생명의 경계를 하나님만이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 경계를 하나님만이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물을 걸어다니시고 에녹을 갑자기 그냥 지상에 있는 에녹을 데려갔어요. 우리 이성은 이해가 안 돼요. 불병거로 엘리야를 타고 해오리 바람을 데려갔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경계를 지키라는 것이죠. 이 경계를 넘어가면 너는 죽는다. 많은 동물들이 경계가 많아요. 그러나 사람만이 유일하게 선악과라는 경계 이 하나만을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요 너무나 정교하고 수준 높게 창조되어서 자칫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계선을 쳐주신 것이 선악과입니다. 사람은 선악과에는 얼씬거려서도 안 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선에는 영생을, 악에는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선과 악을 판단하는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 너는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그 영역 안에서 영생을 누려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인간에게 뭘 줬습니까? 마음껏 따먹고 자유를 주시고 심지어는 선악과까지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것은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심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책임이 없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것을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다. 아니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면서 왜 자유를 주셨어요? 주시지 마시지. 왜 그런 위험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 고생시키십니까 하나님? 특별히 저는 우리 자매님들 그 해산할 때 진짜 이게 다 선악과 경계를 넘어들었던 죄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죽도록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고 예쓰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도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에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선택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중에 A만 선택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고 강요입니다.
자유는 둘 중 하나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선택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물은 선택이라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은요, 본능의 어떤 그 욕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철저히 동물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가 없습니다. 선택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죽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선택했던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희가 선택하면서 택하면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 묻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결산하겠다. 그것이죠. 여러분, 동물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 동물에 대해서 삶을 결산하는 사람 봤어요? 그냥 동물은 죽으면 그냥 그 무슨 의미라든지 거기에 뭐 위인전을 쓸만한, 위동전을 쓸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요. 평가받지 않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살았든 평가할 계제도 못 되죠.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위험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잘 선택하면 영생이지만 잘못 선택하면 죽음입니다. 왜 이런 위험한 자유를 아담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대 노예는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그 제도가 아니고요, 진짜 고대 중국 자기 그 주나라 은나라 때 고대 그 그리스 페르시아 그쪽으로 들어가면요, 노예는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이 죽일 수도 있었고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불복종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한 주인이요, 한 노예 여자를 너무너무 마음에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사랑하는, 막 불붙는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참 여인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노예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하고 결혼해, 명령하면 결혼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없죠. 항상 노예로서 예만 하는, 복종만 하는 관계이지요. 이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아닌 것이죠.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죠. 뭐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너는 자유다. 자, 그러면은 자유를 가지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프로포즈를 해도 거절할 수 있고, 나 지금 굉장히 다른 남자를 나는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나는 자유니까, 이제 얻었으니까, 나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은 끝장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인이, 그러나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하니까 노예에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죠.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다이아 반지를 탁 이렇게 놓고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머리를 하면서 프로포즈 했어요. 나하고 결혼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예스! 아름답죠. 멋진 이야기죠. 결혼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면서 자유의지 안에서 나누는 기쁨을 티격태격하면서 가질 것입니다. 사랑은요, 서로에게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누구든지 만약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율적인 선택으로 당신과 살고 싶다는 이 마음을 얻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부부 생활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강압적인 힘에 의해 복종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노예처럼 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프로그램화된 입력에 따라서 예스 하면서 예스, 뭔만 하면 예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 찬양 듣고 싶다. 아담 불러. 주 하나님. 막 그렇게 찬양할 수 있죠.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행동에는요,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복종과 강요된 관계는요, 기쁨의 미소가 없습니다. 강요된 교제에는요, 생기가 도는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했습니다. 독립적인 인격체로 하나님과 사귀기를 원했습니다. 싫으면 싫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교통할 때 바로 그 교통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은 원한 것이죠. 자기 형상을 가진 바로 아담, 그와 교제하고 사귀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것이죠. 철저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아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관계로 부르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랑의 발로로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을 텐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유를 주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두 부류의 담임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반 아이들한테 많은 자유를 주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학교를 학급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고, 선생님하고도 격이 없어요. 다 대화를 해요. 굉장히 인격적인 선생님이 있습니다. 매를 잘 안 들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웬만해 가지고는 이게 야 조용 좀 해 그러면은 막 선생님 더 놀고 싶어 막 이렇게 막 떠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성을 얘기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이 잘 안 돌아가요, 어쩔 때는. 근데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만한 그 탭뿌리를 가지고요, 말 안 되면 일어서 엎드려 막 빠따를 10대씩 치고, 안 그러면은 우리 이것도 영상에 나가는데, 우리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요, 우리 수학 선생님 콤파스 있죠, 이거 뾰족한 것으로 둥그런 원크리 가지고 그쪽으로 싹 모이게 해가지고 막 발로 팔팔 받고 다니면서 막 이걸로 우리 머리를 이렇게 막 쥐어. 근데 그분 선생님 딱 들어오면요, 일사불란하게 쫙 앉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착착착 움직여요. 엄청나게 쉬워요. 손 한번 까딱 하면은 막 이리저리 움직여요. 근데요, 졸업을 하잖아요. 그분이 회진에서 사셨는데 졸업을 하잖아요. 그럼 그 집 앞에 딱 기다려가지고 두들겨 맞아요. 중학생이 선생님을. 주여.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많이 억압하면 편하게 학급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요, 자신의 담임 목사님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요, 굉장히 부교육자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부교육자의 시간을 일일이 간섭합니다. 담임 목사님 퇴근하기 전까지 교회에 먼저 나가면 안 됩니다. 아침 출근도 담임 목사님보다 일찍 해야 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움직이는 동선을 신방 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헛짓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철저하게 통제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부교육자들에게
알아서 자신의 사역을 열심히 하라고 특별하게 터치하지 않고 자유를 많이 부여한 담임 목사님들도 간혹 계십니다. 대개 들어보면요, 통제 없이 자유롭게 놓아둔 부교육자들은요, 부교육자들이 움직이는 그 교회는요 수적으로 성장을 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부교육자한테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나중에는요 그것을 향하여 시하고 싶지도 않대요. 우리도 군대 생활 끝나고 나면은 그쪽 방향에 오줌을 안 누거든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교회에 딱 그 사임하고 교회를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그러면은 그 목사님하고는 관계가 딱 끝입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자유를 제한할수록 권력이 있는 사람 편에서는 쉽습니다. 쉬워요. 그러나 자유를 많이 줄수록 관계는 풍성하고 부여해진 반면에 그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희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부교육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6년 모셨던 동강교회 김미신 목사님 저는 참 존경하거든요. 특별히 존경하는 것은 많은 자유를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저도 성격이 욱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티를 내지 않고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개척할 때까지 섬겨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면 늘 찾아뵙고 인사를 하지요. 많은 자유를 주면요 그만큼 주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큽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된 자유를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각오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을 각오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에게 그 자유를 내가 줄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바울이가 운전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험을 넣지 않으면 운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카니발 운전해보고 싶어도 해도요 노터치 운전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위험하면 자유 제한합니다. 안 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주고 나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까지 줬습니다. 바로 그 자유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타락할 때 다시 수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고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저주받아 못 박혀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돌아오게 할 마음까지 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자유를 줄 때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자유를 준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놓을 각오로 우리를 만들어냈냐고요. 하나님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셨을 텐데 왜 그런 모험을 하셨냐고요. 하나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잘못되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까지 내놓을 각오로 나는 하나님처럼 못하겠다. 근데 왜 하나님을 하셨을까?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는 식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피조물이지만 예수님과 같은 아들, 그런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아들까지 내놓은 예수님 자리,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드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는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차종순 전 총장님께 우리 세속기독사관학교 학생들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스마트폰 안 봐요, 안 사줘요. 대학 들어가면 우리 애들 스마트폰 사주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 보낸 학부형들 가정에는요, 거실에는 TV가 없습니다. 그들은 TV를 안 보고 자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자랑 엄청 했거든요. 그랬더니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알아? 거실에 TV가 있어도 안 보는 자유가 진짜 자유지. 그 말 제가 하고 나서 한 대를 통 맞았어요. 한 대를 통 맞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금은 비록 어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죄의 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TV를 할 수만 있으면 치워서 우리 아이들을 안 보게 하는 것, 이것은 지금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이들이 크면 스마트폰 손에 들어옵니다. TV 어디서든지 할 거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우리 자녀들이 TV 옆에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만 보고 유익한 것만 보고 끌 수 있는 자유, 스마트폰을 켜면서도 정말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쓰면서 그 이상 나가지 않으면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 아이들이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참 도와야겠다. 그 힘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선악과는 그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지만,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않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그 자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음에도,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삭히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겹게 바라보시겠냐고요. 안 나올 수 있죠. 그런 자유를 우리는 가졌으니까, 독립적인 인격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며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고요. 좋아하신다고요. 그 맛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그런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경계를 우리가 침범하지 않으면서, 선악과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지 않으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복된 신앙생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계 밖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적용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